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50편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기록 목적을 보여주는 시, 대단원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영혼의 환희와 감격,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리가 힘차게 부르는 우주의 찬가, 영혼의 대합주곡을 마감하는 노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마지막 시편이면서 또한 시편 전체의 결론 시편입니다. 시편의 중심 주제를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바로 시편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50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많은 인생의 복잡한 일들을 분명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우리를 한숨 나게 하는 문제, 근심으로 하얀 밤을 지새게 하는 문제, 정말 복합적인 여러 인생의 문제를 오늘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애써 괜찮은 척, 애써 태연한 척, 애써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우울감도 아시고 우리의 무기력함도 온전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예배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 되어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힘겨움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브리 공동체의 어머니로 불리는 에디 쉐이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제수가 감옥의 창살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별을 보고 있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고난을 당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다릅니다. 에디 쉐이퍼가 말한 것처럼
고난의 시간에 진흙을 보다가 그 진흙의 수렁 속에 빠져버리는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서 별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마침내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요,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왜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물론 어디에서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특별히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성소 가운데 베풀어 두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거기에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권능의 궁창에서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시편 150편 1절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성소에서는 누가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시편 148편으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실 터인데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시편 148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에서, 땅의 성소에서, 하늘의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당, 성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시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도, 고난 중에도, 또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2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시편 150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능하신,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심입니다.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여러 악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악기들이 나옵니까? 먼저 나팔이 나오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나팔을 수량의 뿔로 나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현악기라고 할 수 있는 비파와 수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북이나 탬버린 같은 소고가 있습니다. 피리와 플룻 같은 퉁소가 있습니다. 심벌즈 같은 제금도 있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제금. 자,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결국 모든 열심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분명한 권면입니다. 자, 이제 말씀 읽겠는데요. 본문 3절로부터 5절까지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춤추어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몸 찬양이다 혹은 뭐 바디워십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법궤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지를 못해서 아쉬웠는데 2부 예배에서 우리 김현미 권사님이 몸찬양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김현미 권사님 어디 계세요? 2층에 계신, 4층에 계신. 이번에도 이제 그 2024년도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우리 캄보디아 박성구 선교사님 또 강태인 선교사님 후원 선교지 우리 지체들이 방문한 일이 있는데, 지금 이제 조삼열 장로님께서 이제 곡을 선곡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가서 이제 지체들이 같이 현지어로 또 우리나라 말로 귀하게 찬양을 이제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유영미 원사님 특송을 제가 이제 부탁드리겠지만 또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미 원사님도 임재라고 하는 찬양 또 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또 귀한 찬양으로 몸 찬양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몸짓으로, 여러분의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어떤 특정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악기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목소리가 곱고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성가대 분들이 찬양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호흡이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대서사시인 시편의 마지막 우리의 본문 6절 말씀, 시편의 마지막이잖아요. 정말 시편의 마지막 편이 150편인데 6절 말씀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시편의 대서사시를 마무리하는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좀 다시 읽고 싶습니다.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모든 사람의 입술로부터, 모든 생명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빚어 만드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9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1019페이지 정도로 가시면 되겠고요. 1019페이지입니다.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찾으신 분들, 성경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것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찬양하다가 영육간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찬양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찬양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하다가 믿음으로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내년부터 아닙니다. 오늘부터예요. 다음으로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기회 있을 때 찬양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가서 12년 정확하게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국으로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우리 춘천침례교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지나온 인생길, 특별히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만났던 여러분들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여러 상황이 있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아쉬운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제 마음 한편에 안타까움으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게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어떤 기회에 우리가 서로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격려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한 동기 목사들이 뭐 전국에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 이제 그 분당 쪽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전국 곳곳에 다 동기들이 뭐 아주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 담임 목사들인데 한 8명 정도가 모여서 귀한 모임을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이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한 자리가 비었으니 저보고 좀 그 자리에 꼭 들어와서 같이 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그냥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좀 귀찮기도 하고 조금 이제 그런 마음이 그때 당시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거절을 하고 그 친구는 계속 전화 와서 뭐 제가 출타 중에도 또 목양실에 있을 때 계속 와서 2, 3주 안으로 결정을 좀 해야 된다. 뭐 간곡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노를 했어요. 아이 뭐 내가 바쁘기도 하고 여러 사정이 있다. 제가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아세요? 몇 년이 지나고 이번 이제 총회를 갔다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반갑게 인사했죠. 복도에서. 이번에 뭐 여러 상황 가운데 저도 뭐 총회에서 또 이렇게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제 그 친구가 당시에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그 모임에 꼭 좀 참석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부탁은 이제 하지 않아요.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좀 귀찮을 수 있어요. 아, 이제 좀 제발 좀 이제 나를 그냥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뭐 그런 단순한 예 하나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권면의 기회들이 있어요. 돌아옴의 회복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다시 시작하는 것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리의 찬양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오늘로부터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쉬고 있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정말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으로, 여러분의 몸짓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96년도였습니다. 제67회 서울국제 마라톤 대회가 당시에 열렸습니다. 당시 한국 마라톤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그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모든 언론과 기자들이 당연히 황영조 선수가 1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발가락 부상이 있었어요. 당시에 황영조 선수가. 그리고 컨디션 난조로 인하여서 29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발에 통증이 심했고 그냥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끝까지 뛰었나요?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목표는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너무 힘겨웠지만 저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찬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